할렐루야, 거룩한 주일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주일, 그리고 한 해를 마무리 짓는 송년주일입니다. 다 함께 묵도하시며 예배로 나가시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포에 쌓여 그 위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롭다 하니라.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성자 예수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세상에 보내주신 성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임재하셔서 성탄주일 아침에 드리는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기쁨이 충만한 성탄주일 아침, 천군 천사와 천하 만물과 주께서 지으신 모든 피조물이 함께 찬양하며 경배하오니 우리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삶의 생명 주기 위해서 은혜와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온전히 찬양하지 못했고 예배하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십자가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앞에 고백하며 자백하며 나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고 우리에게
큰 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교동은 시편 98편의 말씀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을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미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생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온전히 영접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와 축복이 가득한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성탄의 기쁨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힘차게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왕의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윤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사랑하는 가족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펠리스 나타운. Feliz Natal.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을 기념하는 성탄 주일이자 1년의 마지막 주일인 송년 주일입니다. 사복음서 중에 마가복음에만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복음서에서는 다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향한 복음서이며 남성 중심적인 사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천사가 남편인 요셉에게 나타나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말해 주었습니다. 반면에 누가복음은 이방인을 향한 복음으로 특별히 약자인 여자에 대한 배려가 많은 책입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 예수님이 태어나실 것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이야기하며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하며 가르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요한복음은 영적인 복음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요한은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영적인 차원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1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라고 요한복음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태초에라는 말이 13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이고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태초에라는 말은 맨 처음이라는 말로 이 말은 인간을 위한 언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보다는 영원이라는 말을 사용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태초에라는 말은 사람들에게 무엇인가를 설명하기 위한 말인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의 태초에라는 말은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를 말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라는 말은 시작을 알지 못하는 영원 전의 이야기, 예수님이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셨음을 의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곧 요한복음 1장 1절은 하나님은 영원하시지만 사람은 제한된 삶을 사는 존재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이 태초에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인간을 위한 언어입니다. 태초가 있다면 곧 말세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삶은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시작할 때가 있고 마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삶은 한계가 있는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한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까요? 주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가지신 특성이 바로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나쁜 것들과 함께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영원한 죽음, 영원한 저주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영원한 생명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영원한 생명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단순히 인간이 오래 사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영생은 말씀이신 주님 안에서 영원히 함께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더불어 영생을 누리고 있음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우리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우리는 근심과 걱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하나님은 예수님과 함께 하시며 영생을 누리며 사셨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 일하시며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 나아가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함께하기 위해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부족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만드신 것입니다. 곧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실까요? 육체로 우리와 함께 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방법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영생을 위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이 태초를 만드신 에덴 동산은 천국의 모형인 것입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 중앙에는 두 가지의 나무가 있었습니다. 첫째 나무는 생명나무입니다. 이것은 영생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나무도 있었습니다. 그 나무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습니다. 그렇다면 선악과 나무와 생명나무가 상징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난다면 우리는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그렇게 되어 우리는 궁극적으로 주님 안에서 영생의 삶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생은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와 동행하는 삶입니다. 3절과 4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는 생명이 있었으니 그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만물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지어졌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어졌던 것입니다. 말씀 없는 세상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오직 말씀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성경은 단순합니다. 말씀대로 살면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 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말씀이란 무엇일까요? 말씀은 하나님의 성품이며 인격입니다. 말은 그 사람을 가장 잘 나타내는 도구입니다. 그 사람의 말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과 인격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자기 계시입니다. 말씀을 통해 자기 자신을 보이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시러 오신 분이 바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시대의 많은 사람은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알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나오려 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자기가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두려워했고 다른 사람을 내세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했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그들의 대언자를 통해 배운 것은 하나님은 공의이시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죄인을 심판하시고 죽이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분명 하나님은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 공의를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하나님의 본심은 아닙니다. 그들이 조금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면 그들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많으신 사랑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시어서 수많은 사람들, 무지하고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치며 사셨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먹을 것을 풍성하게 채워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너희에게 먹을 것을 주셨다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수많은 병자를 사랑으로 고치신 주님이 출애굽 시대에 물이 있어서 물을 마시지 못할 때 그 우물에 나뭇가지를 던져 물을 회복시키셨다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너희를 미워하거나 정죄하시는 분이 아니라 진심으로 너희를 사랑하는 사랑의 주님임을 선포하며 사셨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일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과 10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두 번째, 말씀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며 비전입니다. 주님 말씀 안에는 자기 자신을 계시하는 말씀도 많이 포함되어 있지만 자녀들을 향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바람, 곧 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정의를 행하며 공의를 행하는 일일까요? 주를 위해 위대한 일을 행하는 일일까요? 분명 그런 말씀도 성경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이 주 안에서 행복을 누리며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꿈입니다.
하나님의 꿈은 바로 이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주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거하며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주 안에서 구원을 받고 천국에 이르러 주와 함께 영생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의를 행하며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는 것도 다 우리를 위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지게 된다면 이 땅은 곧 불법이 지배하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불법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도 힘들어하지만 결국은 나 자신이 파괴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의를 지키며 공의를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 안에서 행복을 누리며 살기 위해서는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를 여러 가지로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것을 행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인간인 우리가 주의 말씀을 다 실천하며 살 수 있단 말인가? 이렇게 변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은 자신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소원을 다 이루며 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너희도 그렇게 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단순히 너희도 그렇게 살라라고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너희에게 그 모든 일을 감당할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었고 또한 앞으로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우리가 주님의 도움과 주님의 은혜로 주 안에서 행복한 인생을 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며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말씀대로 살기 좋은 환경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곧 우리를 대적하는 어둠의 세력이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5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과 어둠이 공존하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요한은 어둠의 세력이 언제 시작되었는지 그것을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어둠, 짙은 어둠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이 어둠을 물리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럼에도 이 세상은 아직까지 어둠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 사람은 어둠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일까요?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그를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를 아시는 분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를 모르시는 분이었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은 그를 읽을 줄 아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전체 인구 중에서 몇 퍼센트 정도가 그를 읽을 수 있었을까요? 학자들은 이야기하기를 약 3% 정도가 그를 읽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곧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읽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당에 가보면 유리에 그림을 많이 그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사람들은 성당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을까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글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림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항상 어둠 가운데 머무르기 쉽습니다. 중세교회가 타락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를 알고 진리에 대해서 여러 번 들어봤는데도 불구하고 그 진리의 빛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진리의 빛을 거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쾌락에 이끌려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쾌락이란 무엇입니까? 자기의 유익에 따라 사는 삶을 말합니다. 자기 좋은 대로, 자기 편한 대로 사는 것을 쾌락의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은 쾌락에 이끌려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 속이 풀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쾌락의 대표적인 모습은 욕심이며 게으른 모습입니다.
이들은 진리를 몰라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욕심대로 살고 싶어서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의 길로 나아가면 내가 헌신해야 하고 내가 봉사해야 하는데 그렇게 살면 힘들기 때문에 그들은 조금 게을러지고 싶어서 그 자리에 안주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진리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게 좋은 것이 좋은 것이고 내게 편한 것이 좋은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진리를 거부하며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빛의 자녀들을 핍박하고 대적하는 일입니다. 10절과 11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진리 따라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쾌락에 따라 살아갑니다. 감각에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쾌락과 감각, 이것은 진리와는 적대적인 관계입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진리이신 주님과 그들의 자녀들을 핍박하고 대적하는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은 그 모습을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공손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만 사실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라는 말은 예수님을 부인했고 예수님을 핍박했으며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했다는 말입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대적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과 삶을 이미 마귀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자기가 마귀의 종인지 알지 못하지만 그들은 철저하게 마귀의 종이 되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그의 보내신 아들을 핍박하며 십자가에 죽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애쓰며 사는 것입니다. 성경의 역사는 항상 착한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에 의해 핍박을 받아왔고 조롱을 받아왔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사람은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 중에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녀도 있었고 자기 자신만 바라보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녀도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가인과 아벨입니다. 그런데 자기만 바라보던 가인이 하나님만 바라보았던 아벨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모세가 강력한 지도력으로 백성들을 인도했지만 그를 따르는 백성들은 더 강력한 인간적인 힘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반역하며 싸워왔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12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우리의 대적 마귀가 끊임없이 도전하고 우리를 핍박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며 살아야 할까요? 그럼에도 우리는 일어나 빛을 발하며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빛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빛을 세상에 비추는 세상의 빛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어나 그 빛을 세상에 비추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열심히 빛 되신 주님을 향해 달려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진리가 위협당하는 세상입니다. 진리란 무엇입니까? 진리란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지 승인할 수 있는 보편타당한 법칙이나 사실을 말합니다. 그렇게 모든 사람은 진리를 인정해야 하고 진리를 따르며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진리를 상대적으로 평가합니다. 너에게는 진리가 될지언정 나에게는 나에게 맞는 진리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다원주의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종교 다원주의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진리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과 우리 주님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리에게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가 필요한 것은 우리의 무지를 벗어버리기 위해 우리는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야 합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시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인격을 삶으로 보여주시며 사셨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가 그런 주님의 마음을 알지 못한 채 주님이 누구신지도 제대로 모른 채 산다면 그것은 우리의 문제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아시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알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야 합니다. 말씀으로 오신 주님을 매일 배우고 묵상하며 주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야 합니다. 중세 시대에나 옛날에는 글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서 성경을 배우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글을 알고 읽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좋은 스승이 세상에 널려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게으름이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게으름을 벗어 버려야 합니다. 신앙은 생명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냥 적당히 믿어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점점 더 게을러지고 있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더 열심을 품고 주님을 찾고 또 찾아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찾으신 것처럼 우리도 그런 마음과 그런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하나님과 의미 있는 시간으로 만들어 나아가야 합니다. 시간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베푸신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시간을 의미 없이 보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 일에 집중하고 그냥 놀고 그냥 허비하는 데 쓰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시간은 아무 의미 없는 시간입니다. 참된 의미 있는 시간은 주님과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 나아가는 그 시간이며 사랑하는 사람들과 주 안에서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이런 시간은 주 안에서 영원히 잊지 못할 추억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영생을 누리는 삶의 방식입니다. 우리가 시편을 읽어보면 시편에는 인간의 희노애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119편 67절의 말씀입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시인은 자기 뜻대로 살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을 경험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말씀대로 살았지만 삶에 위기가 닥치고 어려움을 닥치며 고난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의 시기를 원망하며 불평하며 보낸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의 시기를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는 시간으로 주님을 깊이 묵상하며 주와 동행하는 시간으로 보냈습니다. 그러다 보니 처음에는 고난이 나쁜 것으로 생각되었지만 이 고난이 나의 믿음을 성숙시켜주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인은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게 되었고 주님과 깊은 관계로 그의 관계는 더욱더 성숙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주님과 시인 사이에는 잊지 못할 아름다운 추억들이 하나씩 쌓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 우리 주님이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아주 가까이 계시는 분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 안에서 우리가 영생하는 삶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아는 삶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믿음의 추억을 매일매일 만들어 나아간다면 우리 인생은 주 안에서 아름다운 인생, 가장 멋진 인생, 참된 영생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 주일이자 한 해를 마무리 짓는 송년 주일입니다. 2021년을 돌이켜보면 여러 가지 힘든 일도 있었고 그래서 꼭 이루고 싶었는데 이루지 못한 아쉬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과 관계에 있어서 가족들과 관계에 있어서 해야 하는데 하지 못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아쉬운 마음을 잘 간직하여 앞으로는 더욱더 우리의 삶이 성장하는데 이것을 잘 활용해야 할 줄 믿습니다. 혹여 우리의 기억에 아쉬움이 많이 남는 일이 있다면 이 모든 것을 회개하고
끝까지 잘 정리하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의 주님을 새로운 결단으로 모시고 말씀이신 주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여 주님 안에서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땅에 생명의 빛, 진리의 빛으로 오신 주님,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쾌락의 삶을 버리고 나의 게으름을 버리고 주님을 영접하고 인격적으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주님과 함께함으로 온전히 변화되길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내 삶에서 이루며 살길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서 참된 자유와 행복을 누리며 그 행복과 기쁨을 세상 모든 사람에게 전하여 모든 사람이 행복해지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 이 땅에 오시어 열정을 가지시고 헌신하신 주님처럼 우리도 주님의 마음과 열정을 배우게 하시고 그 열정으로 주님을 위해서,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영생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빛, 진리의 빛으로 오시어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신 주님, 주님이 주신 영생 안에 우리의 모든 복이 있었습니다. 주 안에서 함께하며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육체의 삶을 돌보아 주시며 우리의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을 다 물리쳐 주신 주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영생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까지 큰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내게 모든 것을 풍성하게 베풀어 주셨음을 기억하며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변함없는 사랑을 베푸실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 가진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길 원합니다. 주여 이 모든 것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주의 영생의 복음을 전하는데 꼭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며칠 남지 않은 2021년 주의 은혜로 모든 것이 채워지며 다가올 2022년이 주의 능력으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생명의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가족들과 다시 한번 인사 나눌 때 말씀으로 주님이 오셨습니다. 말씀으로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항상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며 실천하며 살아갈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하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사시기 위해서 진리의 말씀으로 오시며 생명의 말씀으로 오시며 영생의 말씀으로 오신 걸 기억하며 끝까지 말씀과 동행하며 주의 영광을 선포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살길 원합니다. 기도하며 결단하며 삶의 현장으로 나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가정과 자녀들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우리 작은 시학교위에 이 땅에서 주를 예비하는 모든 백성들과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